할렐루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본문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을 펴셔서 본문을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입니다.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아브라함의 별명이 무엇인지 다들 아시나요? 아브라함의 별명 어떤 조상이죠? 그렇습니다. 다들 좋은 주일학교를 다니셨나 봐요.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냐면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크게 부정하지 않거나 크게 반대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면 그것을 그냥 믿는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이런 거죠. 아, 그래, 나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아. 그렇게 그 말이 틀린 것 같진 않아.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세상의 기조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의 믿음이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믿음인가 점검하기보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 정도로 생각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피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그렇게 피상적인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그저 교회에 출입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서는요,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도 없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도 더 큰 이 세상의 현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요, 끝까지 우리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종류의 믿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본질은 자기 확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최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정말 자기 확신이라면, 자기 최면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기 확신뿐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굉장히 불쌍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천천히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말씀인 아브라함 이야기는요, 데라의 족보 구조 속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11장부터 쭉 보면 바벨탑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벨탑을 지은 족보 안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이자 데라의 아들, 즉 바벨탑을 지은 족보에 속했다라는 사실로부터 본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그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즉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지으셨고 그들과 어떤 복된 관계를 맺으셨으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복된 삶을 영위했는가에 대해서 2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부터 아주 크나큰 이야기가 등장하죠.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타락의 역사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의 내용에는 그 타락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3장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함께 시작되고 함께 그 흐름 가운데 흐르고 있지만 우린 3장부터 11장까지요. 아주 어둡고 불안하고 아주 정말 어두운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3장부터 11장까지에서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둘이서 끝나지 않고 바로 한 대 밑에서, 바로 아들 세대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나타났어요. 이후 이 죄의 영향력은 아주 차고 넘쳐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순식간에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땅에는 사람들의 포악함으로 가득 차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이르러서는 홍수 심판을 내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셨죠.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만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무리 그런 노아라고 해도 그의 후손들이 낳는 결과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당대 사람 중에 가장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려주셨는데도 죄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끊기지 않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거역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탑을 짓게 되죠.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족보를 타고 내려오면서 타락의 결과가 죄의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죄 중에서 태어나 평생도록 죄를 짓다가 죄 중에서 죽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바벨탑을 지었던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에서 바로 아브람이 태어납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24장에서요, 이 데라는 우상숭배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아브람 또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람 또한 그 죄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브람은 결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또한 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이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상숭배자로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셨냐면요, 오늘 12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결국 어떤 사람도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그 모두가 다 죄악의 길로 갔었는데, 그 어둠의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해주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어디로 가라 라고 하는 목적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목적지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실지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고요. 땅이 약속되었고요. 복과 저주를 주는 주권이 약속되었습니다. 땅과 백성과 또한 주권이 약속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학창시절에 사회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나라의 구성 요소입니다. 즉, 이 약속은 무엇이냐면요, 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그는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겠다. 떠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본래 아버지 데라와 함께 향하고 있었던 그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나는 왕이 될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격하게 된 광경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보니까 누가 거주하고 있었냐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다 메뚜기와 같다 라고 얘기했던, 두려워 떨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왕이 되기는커녕 싸워서 이기기 힘든 그런 정말 강한 사람들만 주변에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왔지만 그에게 닥친 상황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땅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장 실망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망해서 일어나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이 분명히 맞으며 하나님께서 결국에 반드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죄인이었습니다. 본래 바벨탑의 족보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믿음은 그 스스로 가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가 의심하고 실망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불렸던 그의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자라난 것입니까?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대단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 번에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다음 본문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7절, 8절에 그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이 그 땅이 맞다는 확증을 받고 예배를 드렸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확증하신 그 땅을 점점점 떠나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했더라면 그 땅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보니 그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그 땅에 아주 심각한 기근과 가뭄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 응답에 혹시 기근이 들더라도, 가뭄이 들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는 기근과 가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도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성경에 이 기근과 가뭄이 왜 들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있고 아브라함이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다가 마침내 그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은 자신이 먹고 사는 데에 아주 충분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의 길로 아브라함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볼 때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감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아마 여기서 들을 말 못 들을 말 다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입니다. 아마 평생 먹으려고 이 자리에서 다 들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전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불순종의 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입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불순종하는 그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존할 것만 긍긍했던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제 실제로 사례를 궁으로 들려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사례를 빼앗겼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실제로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깨버리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례를 누이로 속여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려고 했던 그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단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선택 때문에 아주 큰 위기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역사가 깨어질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왕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사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죠. 아내를 다시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한낱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바로 왕에게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을 내리시고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안전하게 되돌려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바로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분노를 뿜으면서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에게 주었던 어떤 재산도, 선물했던 어떤 재산도 빼앗지 않았고요, 사례를 돌려주면서 아브라함을 그대로 보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깨지지 않았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손해도 끼쳐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재산이 불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멀리 가만히 계시지 않고 친히 사건마다 시시때때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떠나갔을 때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깰 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근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지금도 똑같이 유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대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전부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고 그 피를 쏟아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나를 심판하셔야 할 그분이, 심판자이신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남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남김없이 공의로우신 진노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나를, 그분을 거역했던 이 추악한 죄인을,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죄를 떠날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끝날까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가능함과 무능함, 죄성, 불경건함도 다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이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 믿음을 자라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셨고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얼마나 지독하게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왕국을 세우길 원하고 상황 가운데 실망하고 생존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은 오늘날 우리의 연약함과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류투성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오류투성이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을 떠나서 세상과 똑같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탄탄대로와 같이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아서 우리는 그 많은 상황 중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가 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며 이뤄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우리 부서 아이들과 교회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짙은 안개 속이나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명쾌하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잘 잡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너질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나라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영적인 문제를 볼 때, 또 우리 가정과 내 개인적인 여러 상황과 영적인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쉽게 바스라질 것처럼 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 바라보아야 할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끄러움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약속대로 이뤄가시는 분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삽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킵시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 붙들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각 가정 가운데, 각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교회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